있습니까? 마음 아프지만 웃음을 지으면서 그는 그 시절을 생각해냈다. 그 당시 그는 카말라 앞에서 3가지 일을 자랑했고 실제로도 고귀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3가지 기교를 발휘할 수 있었다. 그는 단식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사고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 소유였고 그 능력이자 힘, 그 튼튼한 지주였다. 부지런하고 고생스럽던 젊은 시절에 그는 그 3가지 기교를 습득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를 떠났고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것이 아니며 단식도 인내도 사고도 남아있지 않았다. 가장 비참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는 그런 기교들을 내버렸다. 가장 무상한 것을 얻기 위해, 가장 관능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 부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그 삶에 기묘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는 지금 정말이지 소인배가 되었다. 시타르타는 자신의 근황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사고하는 것이 힘들었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기분도 아니었지만 억지로 시도해 보았다. 이제 가장 무상한 그것들이 모두 내게서 다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이제 나는 태양 아래 다시 서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내 것은 없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는 할 힘이 없고 아무것도 나는 배우지 않았다. 이것은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내가 더 이상 젊지 않은 지금, 머리카락이 이미 절반은 세어버린 지금, 힘이 쇠락한 지금, 나는 다시 맨 처음부터 다시 어린아이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다니. 다시금 그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그 운명은 얼마나 기이한가. 시타르타 운명은 내리막을 걷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다시 빈손으로 벌거숭이로 어리석은 채로 이 세상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괴롭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는 자신에 대해 이 기이하고 어리석은 세상에 대해 웃고 싶은 충동마저 느끼고 있었다. 너는 내리막을 걷고 있어. 시타르타는 혼잣말을 하며 웃기도 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시선을 강으로 향했다. 그는 강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고 언제나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그리고 그러면서도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 강을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이곳이 시타르타가 옛날에 100년 전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그 강이 아닌가? 아니면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일까? 내 인생은 실로 기이하군. 그는 생각을 이어했다. 내 인생은 우회로를 택해왔어. 소년이었을 때 나는 신들에게만 관여했고 제사 지내는 일에만 관여했다. 청년이었을 때 나는 고행자, 사고, 몰입 수행에만 관여했고 브라만을 추구했고 아트만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을 숭배했다. 하지만 좀 더 나이 든 뒤에 나는 참회자들을 따라가 숲에서 살았고 더위와 추위에 시달렸고 굶주리는 법을 배웠고 육신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나는 위대한 붓다의 가르침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고 세상의 단일성에 대한 지식이 마치 피처럼 내 안에서 순환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붓다로부터도 그리고 위대한 지식으로부터도 나는 다시 떠나야만 했다. 나는 떠돌다가 카말라에게 사랑의 쾌락을 배웠고 카마스 바비에게 장사를 배웠고 돈을 모았고 돈을 탕진했고 위장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내 관능을 즐겁게 해주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나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고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단일성을 잊어버리면서 여러 해를 보내야만 했다. 마치 내가 천천히 그리고 멀리 우회로로 돌아 어른이 아이가 된 것처럼 사상가가 소인배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 그 길은 대단히 좋았고 내 가슴속의 그 새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길은 대체 어떤 길이란 말인가? 나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도 많은 어리석은 짓, 아주 많은 악덕,
아주 많은 오류, 아주 많은 혐오와 환멸과 비참을 통과해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일이었다. 내 마음은 그것에 대해 긍정의 말을 하고 있고 내 두 눈은 그것에 대해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나는 절망을 체험해야만 했다. 나는 자비를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옴을 듣기 위해서, 다시 제대로 잠을 자기 위해서, 제대로 깨어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까지, 자살할 생각을 품을 때까지 처절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아트만을 다시 내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만 했다. 나는 다시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의 길은 또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은 그 길은 멍청하다. 그 길은 꾸불꾸불하고 어쩌면 빙빙 순환하는지도 모른다. 그 길이 제멋대로 나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 가슴 속에서 기쁨이 솟구치고 있는 것을 느꼈다. 대체 어디에서 이 기쁨을 얻은 것인가? 시타르타는 마음에게 물었다. 나를 아주 즐겁게 해준 이 길고 기분 좋은 잠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내가 내뱉은 옴이라는 말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내가 빠져나왔다는 것, 나의 도주가 완성되었다는 것, 내가 마침내 자유롭고 아이처럼 하늘 아래에 서 있다는 사실에서 온 것일까? 오, 이 도망침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좋은가. 이곳의 공기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호흡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내가 빠져나온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향료, 술, 과잉과 테마의 냄새가 났다. 그 부자들, 대식가들, 노름꾼의 세계를 내가 얼마나 증오했던가. 내가 그 끔찍한 세계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사실로 내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던가.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증오하고 스스로를 약탈하고 해치고 괴롭히고 늙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었던가. 아니다. 내가 예전에 기꺼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더 이상 시타르타가 현명하다고 상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증오, 그 어리석고 황량한 생활을 끝낸 것은 잘한 일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드니 나는 칭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너를 시타르타를 칭찬한다. 그토록 오래도록 어리석게 세월을 보낸 너는 다시 한번 묘안을 떠올렸고 무언가를 행했고 가슴속의 그 새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그 새를 따라 나섰다. 그렇게 시타르타는 자신을 칭찬했고 자신에 대한 기쁨을 느꼈고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자신의 배가 신기하다는 듯 귀를 기울였다. 그는 최근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한 조각의 고통, 한 조각의 비참을 전적으로 다 맛보았고 다 뱉어냈으며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먹어치웠다고 느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카마스 바비 곁에 머물며 돈을 벌어들이고 돈을 낭비하고 배를 살찌우고 자기 영혼을 목마르게 했을 것이다. 아직도 부드럽고 푹신한 그 지옥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아무런 위안도 없이 오직 절망만 남았던 그 순간, 시타르타가 흐르는 강물 아래 자멸해버릴 각오를 했던 그 극단적인 순간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절망, 그러한 깊은 혐오를 느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혐오를 견디지 못했다는 사실, 그 안에 그 새가 즐거운 샘물과 지저귀는 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쁨을 느꼈고 그런 사실에 시타르타는 미소 지었으며 그로 인해 그 얼굴은 백발이 된 머리카락 아래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그는 생각했다. 모두 스스로 맛보는 것은 좋은 일이야. 속세의 쾌락과 부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어렸을 적에 배웠다. 오래 전에 알았지만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것을 제대로 체험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을 단지 기억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마음으로, 위로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변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고 기뻐서 지저귀는 그 새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 새는 그 내면에서 죽지 않았던가? 그는 자신의 죽음을 느끼지 못했던가? 아니, 다른 무엇인가가 그 내면에서 죽은 것이다. 이미 오랫동안 죽음을 동경했던 무엇인가가 죽은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일찍이 뜨겁게 참회에 몰입하던 시절에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것은 그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싸워온 여전히 그를 이기고 모든 억제 이후에도 다시 남아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금지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한 그 자아, 그 작고 불안하고 자랑스러운 자아가 아니었던가? 이 사랑스러운 강가의 숲속에서 오늘 마침내 죽음에 이른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그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그토록 신뢰에 가득 차고 그토록 두려움 없이 그토록 기쁨에 가득한 것은 그 자아의 죽음 때문이 아닐까? 이제 시타르타는 그가 왜 브라만으로서 참회자로서 쓸데없이 그 자아와 싸워왔는지 알게 되었다. 너무 많은 지식, 너무 많은 경구, 너무 많은 제사 규범, 너무 많은 금욕, 너무 많은 실천과 노력이 그를 방해했다. 그는 교만으로 가득했고 항상 가장 영리한 사람, 항상 가장 열렬한 사람, 항상 누구보다도 한 걸음 앞선 사람, 항상 학식 있는 사람이자 지성적인 사람, 항상 승려이자 현자였다. 그 승려 계급 안으로, 그 교만 속으로, 그 정신적인 것 안으로 그 자아가 파고들었고 그곳에 확고히 자리 잡고 앉아서 자라고 있는 동안 그는 그 자아를 단식과 참회로 죽일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 비밀스러운 음성이 옳았다는 사실을, 어떤 스승이라도 어차피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쾌락과 권력에, 여자와 돈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고 장사꾼, 노름꾼, 술꾼과 탐욕자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에는 그 안에서 승려와 사마나가 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운 절망에 이르기까지 탕자 시타르타, 탐욕자 시타르타가 죽을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끔찍스러운 몇 해를 견딜 수밖에 없었고 혐오감을 견디지 않을 수 없었고 공허를, 황폐하고 타락한 생활의 무의미를 견디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죽었고 새로운 시타르타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도 늙게 될 것이고 그도 언젠가 죽어야만 할 것이다. 시타르타는 무상하고 모든 형상은 무상하다. 하지만 그는 오늘 젊고 어린아이이고 새로운 시타르타이고 기쁨으로 가득하다. 시타르타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의 배에 귀를 기울였고 붕붕거리는 벌소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경청했다. 그는 쾌활한 기분으로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았는데 그처럼 강물이 그 마음에 끌렸던 적이 없었다. 흘러가는 강물 소리의 이야기를 그렇게 강하고 아름답게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강은 그에게 말해주려는 특별한 것,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그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강에 시타르타는 빠져 죽으려고 했고 그 강에 피곤하고 절망에 빠진 과거의 시타르타가 오늘 익사했다. 하지만 이제 새로 태어난 시타르타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에 깊은 사랑을 느꼈고 그래서 그 강을 쉽사리 다시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뱃사공. 이 강가에 머물러야겠다. 시타르타는 생각했다. 이곳은 내가 예전에 소인배들에게 가는 길에 건넜던 바로 그 강이다. 그때 친절한 뱃사공이 나를 건네주었는데 그에게 가야겠다. 예전에 새로운 삶으로 가는 내 길은 그 오두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은 낡았고 죽었다. 지금의 내 길, 지금의 새로운 내 삶 또한 그곳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그는 애정어린 눈길로 흐르는 강물을, 물속이 훤히 비치는 푸른 물을, 그 강의 신비로운 파문을 그리는 수정 같은 물결을 들여다보았다. 반짝이는 진주가 밑바닥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고 푸른 하늘이 비친 수면 위에서 잔잔한 물거품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강물은 수천 개의 푸르른 눈,
하얀 눈, 수정 같은 눈, 하늘색 눈으로 시다르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강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강물은 그를 어찌나 황홀하게 하는가. 그는 강물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가. 마음속에서 그는 새로 깨어난 음성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음성은 말했다. 이 물을 사랑하라. 그 곁에 머물라. 이 강물로부터 배워라. 오, 그렇다. 그는 이 강물로부터 배우고자 했다. 이 강물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다. 그 강과 강의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많은 비밀들, 모든 비밀들도 이해하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강의 비밀들 중에서 오늘 단 한 가지만 보았고 그것이 그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는 보았다. 강물은 흐르고 흘렀고 끊임없이 흘러갔지만 언제나 거기 있고 항상 똑같았지만 매 순간 새로웠다. 아, 누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하는가? 시타르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파악하지 못했다. 오직 예감이, 아득한 기억이, 신들의 음성이 활동하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시타르타는 몸을 일으켰다. 그 육신은 배고픔이 생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간신히 견디면서 그는 계속해서 강기슭에 난 오솔길을 따라 상류로 강물을 거슬러 걸어갔고 흐르는 물에 귀를 기울였으며 몸에서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나루터에 다다랐을 때 마침 떠날 준비가 된 나룻배에는 옛날에 젊은 사마나를 강 저편에 건너주었던 바로 그 뱃사공이 서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 역시 몹시 늙어 있었다. 나를 건너주시겠습니까? 시타르타가 물었다. 뱃사공은 지체 높은 남자가 혼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를 나룻배에 태우고 출발했다. 멋진 인생을 택하셨습니다. 손님이 말했다. 매일 이 강에서 살고 강 위에서 노를 젓는 것은 분명 멋진 일입니다. 사공은 미소를 지으면서 노를 저었다. 네, 멋진 일입니다. 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이, 모든 일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일이 부럽습니다. 아, 당신은 곧 이 일에 대한 흥미를 잃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세련된 옷을 입으신 분들에게는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타르타는 웃었다. 나는 오늘 이미 이 옷 때문에 한번 주목을 받았고 의심의 눈초리도 받았습니다. 사공이시여, 내게 성가신 이 옷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내게는 뱃삭술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손님께서 농담을 하시는군요. 뱃사공이 물었다. 친구여,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전에도 나를 나룻배에 태워 돈을 받지 않고 건네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니 내 옷을 그 대가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손님께서는 옷을 입지 않고 여행을 계속 하실 겁니까? 아, 내가 원하는 것은 여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공이시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낡은 옷 조각 하나를 주시고 나를 당신의 조수로, 아니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먼저 나룻배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만 하니까 말입니다. 사공은 탐색하듯이 한참 동안 낯선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아보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예전에 당신은 내 오두막에서 주무신 적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쩌면 20년 이상은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신을 배에 태워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친구처럼 서로 헤어졌습니다. 당신은 사마나가 아니었습니까? 나는 당신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시타르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나는 사마나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타르타. 내 이름은 바수데바입니다. 오늘도 나의 손님이 되어 내 오두막에서 주무시고 당신이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째서 당신의 좋은 옷들이 그토록 성가시게 되었는지 내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강 한가운데에 다다랐다. 그러자 바수데바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더 힘차게 전력을 다했다. 그는 뱃머리에 시선을 두고 힘센 팔을 이용해 조용히 노를 저었다.
시타르타는 앉아서 그를 바라보다가 옛날을 회상해 보았다. 사마나 시절의 그 마지막 날에 그 마음속에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수데바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배가 강가에 닿자 그는 바수데바가 나룻배를 말뚝에 묶는 것을 도왔다. 뱃사공이 오두막에 들어오기를 청했고 그에게 빵과 물을 내놓자 시타르타는 즐겁게 먹었고 바수데바가 권하는 망고 열매들도 즐겁게 먹었다. 그 후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그들은 강 기슭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 앉았다. 시타르타는 뱃사공에게 자신의 내력과 삶을, 오늘 절망의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이 그 눈앞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바수데바는 시타르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력과 유년 시절을, 모든 구도, 모든 기쁨, 모든 고난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 그것은 뱃사공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였다. 그처럼 나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시타르타는 바수데바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 자기의 말을 조용히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깊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초조해하면서 다음 말을 기대하지도 않고 칭찬과 비난을 곁들이지도 않고 단지 귀 기울여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만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삶, 자신의 구도, 자신의 고뇌를 집중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느꼈다. 시타르타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강가에 있는 야자나무에 대해, 자기가 강에 뛰어들려고 했던 일에 대해, 성스러운 옴에 대해, 선잠을 자고 난 후에 어떻게 강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뱃사공은 더욱 집중해 두 눈을 감고서 귀를 기울였다. 시타르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자 바수데바가 말했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군요. 강이 당신에게 말을 건넸군요. 당신에게도 강은 친구이고 당신에게도 강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시타르타, 내 친구여. 내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게도 한때 아내가 있었기에 아내가 쓰던 침상이 아직 저 옆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래전에 죽었고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삽시다. 두 사람이 지낼 만한 공간과 식량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 제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바수데바, 내 말을 그렇게 잘 경청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나무 말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나는 당신처럼 나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 또한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수데바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강이 나에게 귀 기울여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듯 당신도 강에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모든 것을 강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래로 향해 전진하고 가라앉고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도 이미 강에서 배웠습니다. 부자이자 높은 신분의 시타르타가 노를 젓는 천한 사람이 되고 학식 있는 브라만인 시타르타가 뱃사공이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강이 당신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것도 강으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